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또 더 알아야 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멘. 말씀은 딱 직언하고 있어요. 그죠?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어쩌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뭔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익숙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은 뭐고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암기하면 다 좋을 구절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씀들이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바울의 기도죠.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주셨습니다. 완료형이죠. 완료형. 이미 줬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복음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줬다고 나와 있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르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모르면 계속 복 달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뭡니까?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냐,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영 안에 있는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기에 있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걸 좋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 속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이것이 복을 줬다. 그러면 이 땅의 복하고는 상관없는 복을 주셨냐? 신령한 복 말고 이 땅의 물질의 축복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이 이 땅의 복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신령한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낳는 근원이 뭐다?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가졌을 때,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의 복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가버렸어요. 옛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들춰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거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막 짠해하고 막 나는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안쓰러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옛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데, 새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된 이 모든 것이, 영 안에 새롭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임무가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외우고 있죠? 한글 킹제임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래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여기서 이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스. 그래서 마인드, 마음, 누스 다 같은 말인데요. 뭐예요? 사고 구조, 사고 방식.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특정 모드. 네. 어떤 사고 체계, 생각의 순서,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 마음이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만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늘 부정적이야.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저 사람에는 사고의 틀이 항상 기쁨만 있나 봐.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내. 이게 사고방식이거든요. 생각의 순서. 아무리 힘든 일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와. 이게 사고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전에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우리 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로 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신령한 복들,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 마인드, 혼에 있는 마음들, 이것들을 거쳐서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할 때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요? 생각체계, 사고방식, 생각의 순서들,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면, 바꾸면 내 삶에 입증이 되어진대요. 뭐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나타나진대요. 입증이 되어진대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뭐 이런 거죠. 작년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갔던 분들 중에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뚝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분 보고. 예수님이 뚝 튀어나와서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 그런 모습. 그래서 현실 세계 입증하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서정 참 너 육신적이야. 기분 나빠 좋아.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당신 정말 육신적이군요.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육신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상처받아. 나한테 육신적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세다의 집사 진짜 육신적이야. 너무 육신적이야. 말하는 게 죄다 육신적이야. 그러면 너무 상처받았어. 막 몇 날 며칠 묵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을 따른다라는 거 뭐라고요? 육신에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럼 영을 따른다는 것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주 분명하고 쉽게 설명이 됐잖아요. 육신적이다는 거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거 뭐라고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킹 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뭐라고 직역해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사고방식. 이걸 뜻을 보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은 사망이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늘 사고방식 체계가 되어 있으면 뭐를 영적인 걸 넣어도 육신으로 나와. 근데 아무리 육신적인 게 들어와도 영적으로 나와. 이 사고방식 틀, 이것이 사망을 만들어내고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영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막 신비스러운 것이고 막 은사가 막 충만한 것을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영을 따른다라는 거, 그렇죠? 영을 따른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을 영적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걸 영을 따른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예수님이 이른 말은 곧 말씀,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은 곧 생명이고 말씀과 영과 생명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말씀 이퀄 영 이퀄 생명. 자,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 그리고 아까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적인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은 생명이고 영은 말씀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고 말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말씀적인 생각.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으로서 오셨는데 이 말씀적인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내가 하는 그 말씀적인 생각을 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떤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태소식 가서 보니까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오랜만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온 국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신이라는 존재,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이 맞죠. 그런 것처럼 온 만물도 만물이 알아요. 만물이 창조주를 알고 만물이 피조물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직관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니까, 말씀적인 생각이니까,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 쉽게 얘기하면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이고 말씀적인 생각은 곧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을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불시에 질문할지 모르는지 잘 들어. 자,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겠죠. 너무 쉽죠?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 생각은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은 영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이고 예수님이 안 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예수님이 저거 내가 훔쳐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예배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육신의 생각 막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되겠죠. 육신의 생각. 왜요? 왜 육신의 생각 막 하면 안 되죠?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혼에
뭘 줘요? 우울, 불안, 질투, 분노, 미움, 막 그런 것들을 막 혼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이 육신의 생각이 혼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시기, 질투, 미움, 막 화,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게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 감정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질병, 가난, 인간관계 파탄,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만든다고요.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안에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이나 이런 결핍, 부족, 가난, 인간관계가 막 갈라지고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사망이 낳은 결과물들이다. 사망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죠. 아니,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만 해.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실 것만 생각해?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육신의 결과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 내가 육신의 생각만 어떻게 해? 영의 생각만 해. 육신의 생각 해도 되지. 할 수도 있지. 그래, 좋아요. 육신의 생각 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결핍이 오고 인간관계 파탄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싫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 낳은 결과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안 하는 게. 그래서 신령한 복은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 것들이에요. 이게 모두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미 주어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나는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이 혼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영 안에 있는 것이 풀어도 못 나오고 육신의 생각만 계속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사망의 결과들, 사망의 열매들을,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은 이렇기를 원하셔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네 혼이 형통하기를 원한대요.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은 이미 형통하니까, 이미 영은 완벽하니까 네 혼이 형통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역, 그다음에 치유, 회복, 내 삶의 모든 결핍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을 말해요. 네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은 내 혼에 내가 원치 않은 감정들, 원치 않은 생각들이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난, 그런 관계 갈라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노란 것들 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이 복을,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지만, 엄청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뭐가 맡고 있다고요? 요게 맡고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맡고 있다고요. 요게 맡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 활용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방법론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인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죠.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레미야서에는 너희의 가장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이다라고 막 나오죠.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럽진 않죠. 자, 이 마음이 바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였어요? 누스, 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고하는 방식,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를 우리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 있는 이 마인드는 새롭게 되어야 해요. 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가진 것만 풀어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복 주고 나는 복 안 줘?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줬지만 그것을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로 출발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주셨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내 삶에 풀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혼에 있는 그 누스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된다. 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아니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마인드. 아니요. 혼이 누스가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을 따라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말씀적인 생각을 하는 건 또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것만 같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도 있죠. 그분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예수님이 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거야. 그럼 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 생각은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은 영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 중학교 1학년도 쉽게 알아들을 만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엄마랑 한 약속을 지켜야 될까 안 지킬까?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엄마랑 7시까지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 시간을 지켜서 집에 7시까지 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을 생각은 뭐 어때? 내가 좀 더 놀다 가도 뭐 어때? 그냥 걱정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을 생각을 오늘 모서연 양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중학생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19절 우리 신서연이가 특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직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알게끔 우리에게 줬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오늘은 여러분이 특별히 육신적인 생각,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같은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무슨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까?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열매를 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나 육신의 생각은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다. 이 새 언약의 시대에도. 자,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을까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있었죠. 영의 생각도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아멘. 생명나무가 영의 생각.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나요? 따먹었죠. 그러니까 따먹고 계속 따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뭘 따먹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냥 영의 생각만 해도 됐어요. 영의 생각만 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 이것들이 계속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쫓아내자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기에 참 좋다거든요. 에덴 동산을 쫓겨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됐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많은 오해를 받으셔.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평생 죽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좋으세요? 계속 몸은 늙어가. 계속 쇠퇴하는데 안 죽어. 그럼 좋아요? 아우,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날까지 딱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막 나이 들수록 그게 꿈이잖아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그 끝나는 날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계속 산다는 것은요, 인간관계가 인간이 병들고 몸이 이제 그 엉겅퀴와 막 가시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산다? 수억만 년 영원히 산다? 이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낼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보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 나중에 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야 돼.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더 고통스러우니 영원히 사는 거 안 돼.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에요. 이 쫓아낸 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요.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에게도 끝까지 배려하셔요. 끝까지. 죽음이라는 걸 줘요. 여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 병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영생하지 않도록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따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따먹을 수 있게 돼요. 따먹고 라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계속 따먹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뭘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곧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그를 뭐라고요? 생명이 영의 생각이다. 자,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그것이 곧 영생. 그렇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의 생각이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맨 끝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이 잘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것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다시 한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생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영생.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면
영생을 누린다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 누구하고 친해져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만 있을 때만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이건 예수님이 하실 생각일까? 예수님이 하지 않을 생각일까를 구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죠. 일상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분과의 사귐.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 와서 따먹고 또 영생할 수 있으니까 못 따먹게 이제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영생에서 분리되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생인데 이게 분리됐으니까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서 분리된 게 뭐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 이거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아까 뭐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사귐이고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서 분리는 곧 뭐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다 연결이 되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생각,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지만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악과 따먹어도 됩니까? 안 따먹으면 안 됩니까? 절대 따먹었지 말았었어야 했죠. 근데 따먹는 순간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넌 육신적이다, 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냐 이러면 막 기분 나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야 그거는 하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집사님, 그건 육신의 생각인 것 같아. 그런 경각심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사망인데, 거기 가면은 글러 가다가 거기 빠져 죽어. 그런데도 그냥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얘기해줘야죠. 서정아,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육신의 생각이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냐?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라고 하기에는, 육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분만 나쁘게 생각할 뿐 이게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오늘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육신적 어떤 생각을 할 때 창세기의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갖고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왔어? 라고 하지 말고, 나도 내 삶에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데도 계속 따먹는 거예요. 뭐 할 때? 육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예수님이 안 할 것 같은 생각만 내가 한다면 나는 계속 내 삶의 사망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관계에 어그러짐을 주셨어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거라는 것은 계속 사망적인 결과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만 계속 내 삶에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곧 뭐예요? 내 삶에 사망적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 선악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내 혼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감정들, 막 속상하고 우울증,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 너무 많아. 그 모든 것들이 괴로운 이유가 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넣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